네, 이 시간 우리 먼저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1년 2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또 그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저희를 또 새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이 시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가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사모하며 수고하며 또 헌신하며 기도한 자들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주 앞에 기쁨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또 속히 이 질병들을 멈춰 주시옵시고 또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아버지의 삶 가운데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주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온 세계 가운데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또 멀리 있지만 주님 떨어져 있지만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됨과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장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가 주인 보배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예수님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다시 한번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간절히 주께 나가 감격을 얻었네 주님제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속이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리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한없으신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상하고 동해하는 자들을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과 십자가 순환이 동참하여 기쁨의 부활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동안 주님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쏟아주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 심령이 씨앗이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형제자매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권능의 하나님, 육에 속한 저희 마음을 관찰하시러 영의 눈을 뜨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병마로 고통을 동하고 경제 문제로 어렵고 자녀 문제로 마음 쓰며 직장 문제로 어려움 있는 가정마다 주님께서 하시는 길을 아시오니 하늘 문을 열어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며 고난의 잔도 기쁨으로 하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마음을 저희의 심령 가운데도 채워주옵소서. 저희의 힘으로는 안 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어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음식을 먹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살아 움직여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 주님의 보혈로 채우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먼저 좀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주저 말고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지금 계속해서 153 운동하고 있는데 매일 저희들 삶 가운데 감사가 샘솟는 우리 성도님들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윤호 원로장로님 이번 주 중에 수요일날 수술하셨는데요. 수술 잘 아무튼 결과가 맞춰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이제 회복 중에 계신데 아직 지금 좀 코로나 레벨 1이지만은 좀 병문안은 자제해 주시고요. 나중에 퇴원하시고 난 다음에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큐티 책값 신청하시는 분들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예정되었던 청년연합예배는 코로나 상황으로 잠시 좀 연기되었습니다. 나중에 따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요. 또 삶을 경건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 주일 예배 후 장소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멤버 되시는 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목자 모임은 2주 후 목요일 날 사무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1년 좀 넘게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승준 집사님 귀국하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오셔서 또 격리하시느라 아무튼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네, 오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족부와 어린 시절을 통해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준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세례요한을 통해 천국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인물인데요. 누가복음에 그의 출생이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 가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호의호식했던 것을 본다면 세례요한은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가죽옷을 입고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SNF파에 속했던 인물로서 사회 근처에서 집단 생활을 하며 금욕주의적 영성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역할과 소명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무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좀 어떨만 합니까? 어깨가 올라갈 만하죠. 그런데 세례요한은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나는 준비되는 자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의 특징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역할입니다. 소리는 들리는 것이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묵묵히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인공처럼 주목받는 자리가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뚫어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힘과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누구도 주목해주지 않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례요한을 가리켜 굉장한 칭찬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엄청난 굉장한 칭찬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요. 제가 이전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만나본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했을 때 세례요한은 전혀 이야기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메시지가 너무 세서 그런가 아니면 고생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을 닮고 싶어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세례요한의 대표적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그 당시 이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모여듭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는 모이기 쉬운 곳이 아니에요. 메마른 그냥 들판이 산들이 계속해서 끝없이 펼쳐진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기 쉬운 건물도 없고 음향시설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에 최악의 조건이 유대 광야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허다하게 모여들었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의 이런 거칠은 투박한 메시지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그 지금 거칠은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사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이 좋아서 직장이 잘 잡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려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살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이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지나가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광야를 미드바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직역하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곳.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어떻게 생각해요? 힘들고 지치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미드바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라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놀라운 일을 베푸셨던 것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런 겪어보지 못한 광야와 같은 코비드 생활을 지날 때 낙심하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사야서 40장 3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말씀이 들려짐으로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인생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MT 때 이야기했는데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독수리가 멀리 높게 날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날개치대서 올라간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독수리는요, 날개의 최악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날개 무게가 너무 커서요, 이 힘으로 날아가기 어렵다라는 것이요. 근데 독수리가 왜 어떻게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여러분, 독수리가 뭐 참새처럼 파닥파닥해서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날개를 쭉 펴서 상승기류를 이용해서 쭉 높이 올라갑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때 그것을 편승해서 올라가는 것이 독수리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승리하고 독수리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이 말씀이 기본 베이스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만 이렇게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메시지도 이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다면은,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메시지가 중요하냐?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임박했기 때문에, 아니,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아까 아동부 선생님 중에 한 명 그러더라고요. 죽어서 가는데요. 여러분, 천국 물론 죽어서 가는 곳 맞습니다. 근데 천국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유독 마태복음은 다 천국이라고 기록합니다. 같은 의미지만 왜 이런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유대인들은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에게 기록된 복음서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좀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구약에서부터 이미 약속되어졌던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근데 이 천국은 장수의 개념보다 누가 다스리는가, 통치의 개념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가, 누가 우리 역사를 붙잡고 가는가. 여러분, 하나님 통치가 시작될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천국은 현재형으로 쓰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도 맞지만
무슨 뜻이냐면 천국은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지금 이곳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근데 여기서 이 안이란 단어는요, 인이 아니라, 영어로 인이 아니라요, among, 우리 사이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목장, 일터, 학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 다스림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 저희 교회 표어가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국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메타, 생각과 다르다라는 단어와 노에오, 생각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생각을 고치다,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 히브리어 슈브에서 온 개념인데, 슈브는 뭐냐면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굳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요즘 우리는 회개 그러면은 보통 그냥 눈물 좀 찔끔 흘리는 정도, 아니면 설교 말씀에 그냥 좀 뭔가 좀 내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오는 정도, 그 정도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음이 동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울컥 쏟아내야 내가 회개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서가 말하는 회개는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쏟아놓는 회개는요, 죄송합니다만 오늘 예배 마치고 예배당 입구를 나가는 순간 금방 꺼지기 쉽습니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 마음과 생각과 행동, 양식 모든 것까지 고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전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왔다면 그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다시 내가 하나님께로 재헌신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회개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회개를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민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싶어합니다. 위로 받아야지요. 이사야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위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위로 말고요,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위로뿐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뉘우치고 돌이킬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회개 없는 위로도 없지만요, 회개 없이 만약 위로가 임한다면 저는 그것이 더 위험한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오늘 말씀 나누실 때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회개하라 나눌 때 목장에서 참 부담스럽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이키는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해 코스타 표어가 리브 투 온이라고 왔더라고요. 다시 마음을 부팅하는 것. 제가 그 표어를 보면서 제가 좀 이렇게 생각과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 다시 나를 새롭게 하자.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길 원한다면 지금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회개하심으로 주님과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 그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회개에 합당한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무게와 가치에 알맞은 열매가 생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말씀.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모든 무리들이 요한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한의 대답이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구체적인 행동을 바꾸라라는 것이.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죄를 깨닫게 되었다면 죄를 인정하고 감정적으로 죄에 오염된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며 의지적으로 죄에 대해서 돌이켜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슈브로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반복되는 이 회개에 감동과 은혜가 무뎌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다 보니까 수련회만 가면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항상 뭐예요? 회개하라 아닙니까? 맨날 그냥 없던 눈물도 짜내면서 막 회개해야 될 것처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좌절감이 드는 게 뭐냐면요, 나 자신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는가? 왜 내 삶은 전혀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가? 낙담한 적도 있습니다. 회개가 되지 않는다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요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 이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을 한 유대인들을 가리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경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신앙의 자만심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과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신앙생활의 연수가 믿음의 수준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저는 요즘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하자면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신앙의 꼰대가 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을 왜 드렸냐면 저희 이번 주에 저희 집 큰딸이 또 끝나고 말씀하지 마세요. 요즘 사춘기가 와서 제가 지금 겁납니다. 주희가 유튜브를 봤는지 그러더라고요. 동생들에게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동생들에게 자기가 자꾸 막 그 꼰대 짓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나중에 신앙생활 할 때 저러지 말아야지 좀 반성했습니다. 두 번째 경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한 이유는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합니다만 여기 누구 중에 구원의 자격이 조건이 있을 만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죠. 제가 신학교 갔더니 저를 만난 오래된 친구가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신학교를 갔어.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기에 자격과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돌들로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민족을 선택하셨는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라면요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회개하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천국, 그러면 그 다스림의 현상은 무엇인가? 세례 요한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11절에서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성령 세례는 요엘서에서 그 개념을 가져왔고요. 불 세례는 말라기서에서 이 내용이 가져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님의 이 세례는요, 남녀노소, 나이가 많고 적고 신분의 귀천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꿈과 환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불세례는 뭐냐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임하며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말라기서는 이 불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했는데 구약에 보면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에 대해서 정결함과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의 은혜를 받았는데 막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잘못 받은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요, 삶이 거룩을 향해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싫어지고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지며 내 삶을 더 주님께 맞추기로 거룩한 결단과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거룩함과 깨끗함을 가지고 우리가 열매 맺길 원하셔요. 마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열매에 대해서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라면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도대체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으로서 회개와 천국의 삶을 누리길 원한다면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주신 은혜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모두가 그것으로 인해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열매 없이 이파리만 무성한 나무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람이 불 때 어때요? 시끄럽기만 합니다. 열매가 여러분 소리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삶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된 인생이 무엇인가?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천국을 누리며 열매가 가득한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줘야 돼요. 누가복음 3장 5절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보여줍니다. 이사야 예언인데요,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자연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은유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실현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입니다. 골짜기가 메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낮은 자존감, 상처받았던 그 마음,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산과 산들이 낮아진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는 것이에요.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을 속이거나 과거의 상처로 인한 잘못된 인격과 성품의 결과로 왜곡된 것들을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바르게 잡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날마다 누리는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우리 매일 삶에서 회개합시다. 예수님 오심으로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회개함으로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주님께 낮아지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저희가 그것을 누리며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저희들 삶 가운데 이제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있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저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첫 마음과 첫 신앙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다시 회개하여 재헌신하게 주님께서 터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과 생각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일터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 교회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나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음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 삶 가운데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전에 주님 오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며 삶에서 잘못 나아간 부분이 있다면 다시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여달라고 시간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내 삶 가운데 일터와 직장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 있다면, 어긋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있었다면, 내 생각을 오염시키고 하나님 통치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견고한 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하나님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니 주님께서 내 삶을 돌이켜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를 놓는 것이 있었다면, 내 생각과 가치관이 잘못되고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에 앞서가는 것이 있었다면 주님 내가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그 거룩한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주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가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붙잡으며 아버지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세계의 역사를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물질과 삶과 시간을 구별하여 드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드려진 헌금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일상의 삶 가운데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삶 가운데 다시 회개하며 천국의 그 기쁨과 다스림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이 외쳤던 것처럼, 주님, 이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인가 저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의 기쁨과 그리고 열매가 가득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간에는 기쁨과 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성도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함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천국을 사모하며 돌아가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